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죠. 성경에도 안 나온다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왜 외워야 합니까? 또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알고 그렇게 외워야 합니까?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구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여덟 번째 구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딱 봐도 이 사도신경 가운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자기 나라에서 믿던 이 토착신앙, 그것과 기독교가 뒤섞이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신앙의 이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정립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한 그 사도신경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왜 사용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세례자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 압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책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처럼 막 복사기로 쫙쫙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다 일일이 성경을 보고 글로 손으로 써서 옮겨야 됩니다. 그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책은 분량도 많고 너무 귀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배운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입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구전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이 정도 분량은 구전전성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한 사도신경을 세례를 베풀 사람에게 가르쳤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만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지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말 탁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단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데 뭘 그걸 배우거나 외우거나 익힐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애를 많이 썩이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이단 신천지도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것을 비판하죠.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이 짝퉁이다, 틀린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 신앙을 가진 교단들 중에 예를 들어 침례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문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온전히 다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침례교 교회의 약 30% 정도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또 나머지 70% 정도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개교회의 주의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정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고 또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비록 이 성경의 교리를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크게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창조주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성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질문을 단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단 한마디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성경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한마디는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쾌한 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이 1장 1절에 사실은 다 나와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한 존재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모델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집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범신론이고 두 번째가 유물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이 곧 신이다.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불교, 도교, 힌두교,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도 신이 되고 멋진 나무를 보면 그것도 곧 신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비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런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범신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유물론에 빠집니다.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간도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도 없고요. 신도 없습니다. 유물론은 다른 말로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물론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약해지겠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 진화론도 이 유물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목은 기억나시죠? 그죠? 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게 유물론.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난주에 제 설교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신들이 애법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인도에도 브라하마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힌두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런 신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강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2번,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의 브라흐만이나 아니면 데미우르고스나 이런 또 다른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다른 말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창조신화에 나오는 데미우르고스,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흐마, 이런 신들은 절대 인간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실 때에, 특별히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인도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타락하여 죄 짓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구절,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을 이제 라틴어 원문에 보면 또 느낌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이 라틴어 어순을 따라가면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습니다. 첫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처음 시작이 우리는 한국말로 우리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이 라틴어 원문은 이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제 그 뒤에 쫙 나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이 사도행전, 이 사도신경 첫 부분이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 믿습니다라는 이 라틴어는 크레도라는 단어인데, 이 크레도는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크레와 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믿습니다라는 말인데, 크레도인데, 크레가 심장이에요.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 도가 무엇인가 하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는 크레도인데, 크레도라는 말이 직역하게 되면 뭐라고요? 심장을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심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솔직히 믿습니다 말 좀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 되게 가볍게 그렇게 사용하지만,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이 때로는 예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처음 문을 여는 것이다 보니까 좀 되게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무슨 연불 외우듯이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사도신경을 너무 가볍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때우고 지나가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보면 사도신경 하면서 뭐 막 성경 막 찾고 전능하사 막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뭐. 근데 말이죠. 그 내용이 너무 무겁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막 내 할 일 막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심장 드릴게요.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심장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첫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와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때마다 외우게 되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뭇 우리에게 더 무겁고 진실되고 더 가치 있게 다가와져서 정말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